안녕하세요. 최병성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두 번째 저녁들 드셨나요? 뒤에 간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배고픈 거 참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드시면서 해도 돼요. 제가 강의하는데 앞에 강사 강의하는데 먹으면 예의가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서 어제는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생물 다양성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환경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이야기들이었다라면 오늘은 아마 여러분의 아마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행복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태적 감성을 내 안에 깨우기라는 데인데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 잠깐 반복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다 하셨죠. 근데 그 아름답던 지구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어요. 폭우와 폭염과 폭설과 혹한과 환경오염 등으로 기후 재난을 겪고 있는 지구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가 공동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 자살할 것이냐 그만큼 위기 이제 심각하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방치해서 공멸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저께 이야기였어요. 그다음에 오늘 넘어갈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게 다 굉장히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죠. 그럴 때 저는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 당연히 해야 돼. 행동에 옮겨야 되죠.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뭘 할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환경 일을 한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어저께? 예, 26년 됐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한다고 누가 월급 줘요? 단체 속하지 않았으니까 월급 안 줘요. 차비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일을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을까?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월급도 받고 작긴 하지만 단체에서 월급도 받고 하면서 몇 년이면 번아웃 돼서 떨어져 나가는데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때고 늘 저를 초대하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경찰서와 검찰청과 뭐 법원만 다니는데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해왔을까? 내가 무쇠인가요? 저도 사람이죠. 일을 안 할 수 없게 그분이 하셨어. 그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어요. 그걸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오늘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바로 이런 게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선물들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시선 예수의 시선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 우선 내 삶이 달라져요. 일을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먼저 내가 행복해져요.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한 15권, 16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쓰고 싶은 책이 무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근데 제가 쓴 책들은 다 주제가 다양하잖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좀 있으면 뒤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지키려는 용기가 나옵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해요. 제가 쓴 수필집 중에 하나 제목이 알면 사랑한다라는 책도 있죠.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데 지킬 용기가 안 나오는 거죠. 먼저 그분이 만드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지키려고 알면 사랑이 되고 사랑이 되면 그다음에 지키는 용기가 저절로 나와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1년, 2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치죠.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왜 금방 떨어져 나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생명을 그분이 보여주시니까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20년이 넘도록 나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르네스트 카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
정말 멋진 말을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 이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뭐예요? 편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외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장 멋진 말이 뭐냐면 편지예요. 여러분, 애인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그냥 뚜껑 열지도 않고 둔다면 그럴 일이 가능해요? 그렇죠? 오자마자 뜯어볼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써 있는지.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냈어요. 편지로. 내가 그 하나님 만든 세상, 하나님이 그 창조주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 편지를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 어떤 내용들이 하나님 써놨는지 우리는 보질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 하나님의 편지가 파괴돼 가고 있는데 남 몰라라 하러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거죠. 모든 창조된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 하나님의 그림자다. 그 자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장 멋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하나하나가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가 전부 다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월트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창조를 창조자 앞에서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자가 그의 창조 안에 계신다는 창조의 내재성을 재발견해야 된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에서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의 내재성을 재발견해야 된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생태적 시선을 바라보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생물 다양성을 어제 얘기했죠. 그 모든 생명들은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수수께끼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두 권의 책을 쓰셨어요.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두 권 따로따로 들고 다니시나요? 하늘을 묶어 다니잖아요.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권에 들고 다니잖아요. 자, 신약과 구약이 아니라 뭘까요? 자연과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이란 책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어떤 책을 먼저 쓰셨어요? 책을 먼저 쓰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꽃과 새와 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요, 하나의 또 하나 책이라, 이게 책이라면, 그죠? 바로 여기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 정말 우리 찬양 부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그 크신 하나님을 교회라, 성경이란 작은 것 속에 가둬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더 어마어마한 크신 분인데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제가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이 있었냐면 이명박 정권 때였어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제가 4대강 강연, 4대강 사업에 잘못해서 강연을 300회가 넘는 강연을 전국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통합측 목사니까 그 다행히 전국 교단 중에서 유일하게 4대강 토론회를 한 곳이 통합측이었어요. 그나마 깨어 있어가지고. 자, 통합측 차원에서 토론을 열었습니다. 찬성 측은 누가 나냐면 4대강 신명필 본부장과 그다음에 차윤정 부본부장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반대 측은 저하고 다른 수원대 교수님이 나왔죠. 근데 그 중에 또한 찬성하는 쪽으로 과천에 있는 무슨 교회 목사가 하나 나왔어. 근데 그 과천에 있는 목사가 4대강 사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라고 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와, 기가 막혔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창조 이야기 쭉 하면서 1장, 2장에 보면 강 이름이 4개가 나와요. 창세기에 강이 4개의 이름이 강이 나왔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와, 놀라운 해석이죠.
그게 목사가 한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한 목사 하나만 온 게 아니었어요. 끝나고 딱 토네 끝나고 딱 나왔는데요. 우르르 목사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 성경 안에, 문자 안에, 교회당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억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자연이 하늘이 땅이 나무와 꽃이 새와 물고기들이 하나님이 쓰신 또 하나의 책이라면,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나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을, 새를, 물을, 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책이면 성경을 읽듯이, 편지를 읽듯이 그분의 이야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곤충을 등에를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곤줄박이를 읽을 줄 알고 두루미도 읽고 나무도 읽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듯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책을. 하나님이 쓰신 책,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장 잘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기가 막히게 읽어내셨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생태적 안목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태적 안목을 깨우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올 텐데요. 자, 뭐예요? 백합이요. 자, 우리 백합을 보면 향기 좋네. 근데 향기가 너무 진해서 방 안에 두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백합이 들어오면 항상 그 방 안에 못 놔두고 너무 향이 진해서. 근데 예수님은 백합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이 하나만도 솔로몬보다 더 이쁘셨거늘 이야기하잖아요. 자, 참새. 자, 여러분 참새를 보면 뭘 생각하세요, 여러분? 참새 야방할까? 예, 아니면 뭐 안주? 옛날에 그러기도 했죠. 근데 자, 여러분,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뭐예요? 포도.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자, 포도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포도 비유를 떠올려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요즘 포도 많이 먹잖아요. 포도철이잖아요. 그렇게 포도를 많이 먹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 비유를 떠올려 본 적이 거의 없어. 나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질문해도 포도비유를 떠올렸던 사람이 거의 손을 한두 번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떨어져 있는 삶을 살죠. 예수님 포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돈벌레와 동무, 무화과나무, 겨자씨, 뱀, 비둘기, 하루살이, 낙타, 갈대, 씨앗, 진주, 밭에 값진 부화, 그물모.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거 있어요? 내가 한 번도 평생 볼 수 없는 특별한 거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작다고 하찮다고 보잘것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모두가 뭐가 돼요? 우리에게 하늘 이야기를 들려주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 보물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일상의 사소한 것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멈춰 바라보고 관찰하며 마치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듯 그림의 언어로, 우리 쉬운 언어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상상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로 하늘 진리를 이렇게 전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들어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그만큼 그림 언어처럼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어요. 왜? 보고 관찰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멈춰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들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풀어도 끊임없이 풀어내고 있는 보와 같은 이야기죠. 아무것도 아닌 걸,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계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읽는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뭘까?
오늘 이렇게 성리를 정리를 해봤어요. 아, 이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깨어 있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늘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잖아요. 왜? 24시간 어떻게 기도해? 그렇죠? 기도원에만 가 있어요? 교회당만 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순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삶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교보에 본거에 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교보 어디 썼더라. 자연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다. 자연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다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잘하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생각하여 보라 그랬는데요. NIV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생각하여 보라를 see. 아주 간단해요. 보라요. 보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세요. 하나님 아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그 훼손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요.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See, 본다는 것은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세계가 어떻게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훼손되는 세계를 본다면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See, 본다는 것. 아주 간단해요. 우선 보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름다움을 보세요. 펼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 그러면 달라지지 않을까? 잠깐만요. 근데 여러분 본다는 것엔 얼마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을까? 영영사전을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봤어, 그죠? 안돼 그게 아니었어요. 본다는 뜻은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라보다, 관찰하다, 만나보다, 경험하다, 인정하다, 발견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알다, 살펴보다, 조사하다, 상상하다, 생각하다, 마음 쓰다, 배려하다. 그럼 본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얼핏 한번 보고 본 게 아니에요. 꼭 보았죠. 근데 봄에는 더 깊은 봄이 있어요. 보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배려하고 상상하고 더 한 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 아는데 그러나 그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죠. 이 책 이따가 다시 또 할 텐데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복음의 안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여기는 한 단어 성경에서 만난 한 단어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의미들을 풀어낸 책이었어요. 한 번은 부산의 여 목회자들 대상으로 강연을 갔어요. 이 복음의 안기다 책이 나온 후. 근데 부산 한 교회 목사님 여 목사님이 저한테 그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저 교회 저 여전도사님이 눈이 퉁퉁 불어서 왔더래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전날 목사님이 이 책을 전도사님이 줬는데 이 책을 읽고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지 그걸 깨닫고 밤새 통통 울었다는 거예요. 늘 뻔히 알던 단어 한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책이 누구에게 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중에서 다른 책은 제가 안 하겠지만 이 책은 여러분 나중에 사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책 누구한테 갈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더 깊이 보는 성경도 더 깊이 보는 더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바라봄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네. 여기까지만 우선 보는 건 여러분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봄을 동시에 뭐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그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로. 예수님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좀과 동록, 겨자씨, 뱀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이 시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나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내 가슴이 설레요. 너무나 행복해져요. 한번 천천히 이 시를 음미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차돌 하나를 주워 들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에 기대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듯합니다. 나는 땅 위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 느낍니다. 나를 스치는 바람결에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나를 스쳐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차돌 하나가 나를 스쳐가는 바람결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나를 스쳐가는 바람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를 어루만지는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따스한 햇살을 통해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은 저 멀리 어딘가에 하늘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이게 예수의 생태적 시선이에요. 이런 시선을 갖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막아내고자 용기를 낼 수 있는 노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에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만 가둬놓기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도 않고 망가져가는에도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을 연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여한다고 그게 주여가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태 감수성을 내 안에 깨우려면 어떻게 될까? 이 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좋은 시니까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자, 천천히 마음속에 꼭 그 깊이 간직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무 한 그루에 기대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듯합니다. 나는 땅 위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 느낍니다. 나를 스치는 바람결에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나를 스쳐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26년을 이렇게 미친놈처럼 살면서도 이렇게 제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바로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정말 의아해요. 정말 그런 삶이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거칠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쓴 글을 보면 사람들이 늘 그래요. 저를 딱 처음 사람을 만나면 제가 쓴 기사들, 제가 쓴 글만 보면 키가 있다면 크고 엄청나게 거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저를 딱 만나는 순간 상상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키는 요따시만 하고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죠. 전혀 싸움꾼처럼 안 생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생명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이 나를 어루만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제 힘을 얻어내죠. 제가 꽃을 보지 못한다면, 나무를 보지 못한다면, 새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태적 감성을 깨울 수 있을까? 바로 멋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솔로몬이에요. 오늘 성경 읽다가 우와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만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초목과 백향목과 우슬초와 짐승 동물과 조류 새와 기어다니는 곤충과 뭐 뱀 파충류와 그다음에 물에 사는 물고기까지 다 얘기했대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한 말을 뒤집어 보고 싶어요. 어떻게 뒤집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가 그것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뭘까요? 자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꽃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바라보았어. 그래서 그가 남들이 없는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자연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정말 우리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만든 그 아름다운 세상들을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을 쓴 데모노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은 그림이자 언어며 빛깔을 지닌 상형 문자인데 우리는 자연과 싸울 뿐 자연을 보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자연에 대한 경이감을 갖고 가슴 설레며 자연의 언어를 엿들어야 한다. 여러분 자연은 그림이에요. 언어예요. 읽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만든 세상을 읽을 줄을 몰라. 아니요. 이제 자연은 그림이에요. 언어야. 타고나지 않아요. 그것은 습관이야. 훈련이야. 자꾸 보다 보면 보여져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자연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왜? 계속 해왔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훈련이라는 거. 가우디.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보러 스페인에 가는 게 평생 소원이죠. 근데 이 가우디의 모든 그 건축물들은 어디서 따왔을까요? 전부 다 자연에서 따왔어요. 이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놀라운 위대한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책을 자꾸 봐야 돼. 공부하기에 합당한 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 끌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십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간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 이름을 짓는다.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쉬워요? 그냥 보고 개똥이 새똥이 이렇게 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름을 줄 때 그냥 아무 이름 줬어요? 아니잖아요. 그에 바라보며 그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주려고 노력하죠. 제 이름은 뭘까요? 예, 최병성이에요. 지금도 가장 감사한 거는 제 이름의 성자 중에 성자 한문을 뭘로 주셨냐면 이룰성을 안 주시고 성인성자를 주셨어요. 제일 멋있어. 감사해. 빛날병 성인성. 노풀지의 빛날병 성인성인데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 이야기하겠죠. 네, 이름을 짓는다. 동물의 이름 짓는다. 새의 나무의 꽃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 여러분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물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명칭을 붙여주는 거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관심을 갖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움을 보고 하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함께 봐야겠죠. 어떻게 예수님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그런 이야기, 하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겨자씨 하늘에서 그 존벌레에서 새 녹쓰는 거에서 하늘 보아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관찰가예요. 상상력의 대가예요. 그다음에 최고의 뻥쟁이에요. 이야기꾼. 근데 뻥이란 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나쁜 말이지. 여러분 뻥튀기가 나쁜 거예요? 맛있으니까 사 먹잖아요. 예수님은 뻥쟁이야.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 안에서 이렇게 멋있는 하늘 이야기를 뻥튀기 하잖아요. 그렇죠? 종과 동록에서 아무것도 안 해서 이런 멋진 이야기를 뻥튀기 하시죠. 관찰과 상상과 이야기꾼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설교는 관찰과 상상력과 이야기가 버무려져 나온 놀라운 하나의 보물이라는 거죠. 여기 와서 오늘의 그 비법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멈춤, 머무름, 바라본, 상상이에요. 여러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바쁘죠? 늘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아이들은 숙제할 것도 너무 많아. 공부할 것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바빴을까? 예수님 한가해 있을까요? 예수님 한가해서 이렇게 그 꽃을 바라봤을까요? 아니죠. 오늘도 기도해 줄 사람들 많았어요. 오늘도 안서 치료해 줄 병을 낫게 해줄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멈출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광야를 거닐다가 꽃 한 송이 앞에 멈추셨어요. 씨 뿌리는 농부들 앞에서 밭 기퉁에 앉아서 바라보셨어요. 포도를 바라보셨어요. 하나하나 바라보면 멈추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거죠. 맨 먼저 뭐 할까요? 바쁜 발걸음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추면 멈춰 바라봅니다. 멈춰 바라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면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들을 알게 되고 점점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들을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키려는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하면서도 환경과 관심 없게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의무가 아니라 여기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의무감에서 하는 일은 1년 2년 하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만든 이 놀라운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을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성프란치스코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을 멋진 글을 보았어요. 성프란치스코는 특별한 기도, 어마어마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길을 가다가다 개미를 보고 바라보며 몇 시간이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람과 경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개미를 얼마나 경이롭게 만드셨는지 그 경이로운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놀람의 신비의 눈으로 설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바로 그 한숨을 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탄하는 것만으로 그분을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시선을 먼저 아름다움을 하나님 만든 생명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낸다면 그분이 멀리 있지 않다. 시편 19편 1절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남들이 다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남들이 다 듣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면,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면, 우리의 영혼을 열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남들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영혼의 귀가 간직한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말소리, 그 이야기 소리 세상에 들리지 않아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외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에 눈을 열면 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의 온 우주에 그의 소리가 들리기에 우리의 귀를 열어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남들이 다 듣는 소리, 남들이 다 보는 거, 똑같이 보는 거, 똑같이 듣는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미 남들도 다 듣고 있는 것, 유엔 사무 지구가 공멸로 가고 있다고 그 모든 전 세계 인류가 다 아는 사실조차도 한국교회는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들이 다 보는 것도 보지 못하는 이 눈을 감은 장민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야 노아와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밭에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밭에 한 귀퉁이에 쭈그려 앉으셨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농부를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상상을 날개를 펼쳐 가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가복음 8장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 뿌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했고 하늘의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 시들어 죽었다.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눈에 단순히 씨 뿌리는 자를 봤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를 보면서 이 네 가지 상황이, 길가에, 바위 위에, 그다음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네 가지를 다 봤을까요? 그리고 네 가지 떨어졌을 때 길가에 떨어질 때 바로 새가 와서 먹었어요? 사람이 밟혔어요? 뭘까요? 씨 뿌리는 걸 보면서 뭐예요? 상상의 눈으로, 그렇죠? 상상의 눈으로 펼쳐가고 계시잖아요. 바로 여기 있어요. 관찰과 상상이에요. 거기에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또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의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바위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요. 쭉 이야기를 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았어요. 하나의 사건을 보고 관찰을 통해, 그다음에 상상을 통해 자기만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상상력, 어마어마한 작은 곳 관찰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놀라운 상상이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학습법을 깨운다면 놀라운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죠. 관찰, 상상. 생태적 안목을 가진 예수님처럼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1번 시작, 2번, 네, 어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모든 것 각기 종류대로 모든 말이란 말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아무것도, 예수님 봤죠? 조문과 동록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어, 하찮아. 예수님께는 하찮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해. 우연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해.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까,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란 아주 간단해요. 어느 날 산을 한참 걷다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순간 제 머리에 떠올랐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늘 내일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민감하게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민감성, 하나님 향한 민감성. 그렇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걸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센스 안목을 배우는 세 가지 마법이에요.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 생물 다양성 앞에 이 세 가지: 관찰, 질문, 상상. 우리 아이들도 이 딱 여러분 지식은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외우는 암기 지식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외우는 거 계산하는 거 누가 더 잘할까요? 컴퓨터가 잘해요. 자, 퍼즐, 삼삼 퍼즐, 인간 가장 잘 맞추는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 가장 빨리 한 사람이 몇 초일까요? 세계 기록이? 응? 얼마일까요? 제가 학교 강의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학생한테 물어보면 정말 다 맞춘 99%는 단 한 번도 아직까지도 못 맞췄는데 99%의 학생들은 근데 다 맞춘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얼마에 맞추나 지금 내가 만난 아이들 중에 딱 가장 빠른 학생이 1분이었어요. 제가 다 해가 엉클해서 주면 딱 1분 안에 맞춰. 그럼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전교생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데 정말 1분 정도에 맞춰요. 근데 세계 대회는 가장 빠른 사람은 얼마까지 시간이? 4.69초예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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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4번 하면 벌써 딱 맞죠. 자, 그런데 그다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AI는 이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럼 얼마 정도에 걸릴까요? 0.1초? 또 얼마 될까? 응? 30초. 0.38초. 선물. 네. 와, 딱 스위치를 넣는데 스위치를 넣는 순간 맞아요. 스위치를 넣는 순간 이 똑딱도 아니야. 왜? A는 뭐예요? 모든 경우의 수가 학습되잖아요. 모든 걸 다 어떻게 혼합을 해놔도 걔는 이미 다 계산이 돼 있어요. 0.38초. 계산하는 것, 암기하는 것, 이제 인간이 A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거죠. 관찰, 상상, 자기만의 이야기.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 나갈까요? 자, 세계적 명탐정 셜록 홈즈에 이런 멋진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어릴 때 읽던 셜록 홈즈하고 지금 명탐정 셜록 홈즈를 읽으면 감탄이 절로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그 정말 사건을 풀어가는 그 핵심 그걸 찾아내는 걸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입니다. 셜록 홈즈의 그 친구 이름이 뭐죠? 왓슨이에요. 왓슨이 이런 얘기예요. 내 시력도 참 좋아. 그런데 나도 시력이 좋은데 네가 사건을 풀어가는 거 보면 정말 믿기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이래봬도 내 눈은 자네만큼 좋다고 잡았는데 난 뭘까 하니까 자, 셜록 홈즈가 한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달라요. 있어요. 근데 보고 그냥 얼핏 보고 지나가요. 아까 본다는 것은 더 깊은 봄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는 것과 관찰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찰하는 자였어요. 상상하는 자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이런 시선이거든요. 자, 관찰은 다른 말로 뭐냐면 쉬운 말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관심이 없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질문이에요. 왜? 엄마 이거 뭐야? 우리가 어릴 때는 늘 입에 뭘 달고 살았어요? 왜? 엄마 이거 뭐야? 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늘 왜 이게 뭐야라고 달랐죠. 모든 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커져가. 조금만 커져가면 이제 그 왜를 잃어버리죠. 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슬픔인데 어른이 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은 엄마는 잃어버려도 되지만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왜는 잃어버리면 돼요. 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믿음과 질문은 달라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건 앞에 모든 것 앞에 성경에도 왜를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왜? 오늘 대한민국 기자들이 뭘까요? 왜를 던질지 몰라요. 왜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질문을 던져 배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꿀벅은 벙어리가 돼. 질문의 능력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노벨상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는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왜를 던지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가고 상상력을 풀어가기 때문에 그런 글이 나오는 거죠. 왜? 왜? 응? 끊임없이 우리는 왜를 던져야 돼. 당연한 모든 사실 앞에 당연함을 여기면 새로운 것이 발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당연 앞에 왜 하늘이 파랄까? 왜 나무 잎사귀는 초록일까? 왜를 던졌을 때 그럼 거기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죠. 바다의 홍합은 왜 바닷물 속에 사는데 바다의 상이 당연해. 그런데 거기서 왜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왜를 던지니까 뭘 찾아냈을까요? 물속에 떨어지지 않는 본드를 찾아내요. 연꽃잎을 봤어요. 먼지가 묻지 않네. 왜? 질문 던져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먼지가 묻지 않는 페인트를 발견해요. 당연한 사실 앞에 왜를 던질 때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왜? 그 다음에 뭘까요? 상상력이에요. 뭐뭐일까? 컵라면이 아니라 뭐뭐일까? 뭐뭐라면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상상력이었어요. 관찰, 질문, 상상. 하나님의 산물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놀라운 얘기는 하죠. 자, 이게 무슨 꽃일까요? 자,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에요? 우주. 근데 이 꽃에 왜 우주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제가 그 뜻을 안 지 얼마 안 돼요. 어느 날 핸드폰으로 딱 찍었어요. 자, 이게 이 코스모스예요. 우주. 뭐 이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이 꽃에 이게 왜 꽃이 왜 우주야? 근데 진짜 이건 우주였어요. 왜일까? 핸드폰을 딱 찍어서 확대하는 순간 감탄이 나왔어요. 그냥 보지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딱 찍어서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일까요? 응? 뭐가 보여요? 별. 별이 꽉 찼어요. 그런데 이 별이 폈는데 또 별이야. 그 별 속에 또 별이 들어있어. 보니까 보이잖아요.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이 담겨있던 거죠. 네?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단편을 써야 되는데 나비. 한번 예수님처럼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곤충이 나비죠. 날개가 얼마나 멋져요. 디자이너죠.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아까는 호랑나비, 자, 요거는 네발나비, 요거는 산호랑나비, 애호랑나비, 봄에만 나오는. 자, 요거는 부전나비, 요거는 제비나비 날개예요. 너무 멋있죠. 근데 여러분, 자, 질문 하나 던질게요. 나비가 되기 전에는 얼마나 예뻤을까? 나비가 되기 전에 얼마나 예뻤을까요? 이렇게 예뻤죠. 이렇게 예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애벌레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나비를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시간이에요. 나를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애벌레가 점점 나를 믿고 얘가 자기를 믿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얘 이제 어느 순간 딱 멈추더라고요. 여기서 실을 딱 꺼내 자기 몸에서. 그래서 여기 기둥에다가 자기를 묶어요. 그리고 멈춰 가만히 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얘가 몸을 싹 다 반대로 뒤집어요.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치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 색깔이 점점 굳어져요. 날개 보이기 시작한 거 안 보이세요? 그다음에 시간이 얘가 말하면서 딱 고치가 열리면서 나비가 나왔어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황홀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면 그래서 가슴 설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냥 예쁘게나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난 지금 애벌레인 게 맞아요. 보잘것없어. 난 쭈글쭈글해. 못생겼어. 되는 일이 없어.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그분 앞에 머물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내 등에 감추는 날개를 꺼내는 날이 오리라 믿어요. 여러분 가끔 등이 가려운 날 있지 않아요? 왜 가려워요? 때가 안 밀어서? 그게 아니라고요?
날개가 나오려고 막 등급 근육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자, 나는 나비.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비. 윤들의 노래 있잖아요. 나는 나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날개를 숨겨놓으셨어요. 그 날개가 어떤 날개일지 몰라요. 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꽃일까요? 자, 나팔꽃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나팔꽃. 왜 나팔꽃일까요? 나팔처럼 생겼죠. 자, 나팔처럼 생겼어요. 근데 오늘 나팔꽃을 보다 보니까 나팔 꽃잎을 자세히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나오세요, 우리 친구. 자, 우리 친구. 자, 제일 큰 책. 자, 선물. 네. 자, 나팔 꽃잎에 뭐가 있어요? 자, 나팔꽃은 통꽃이에요. 이파리 꽃잎이 한 장이에요. 그런데 마치 갈래꽃인 것처럼 이렇게 별빛. 그런데 이 별을 본 이후로 계속해서 다른 나팔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빨간 나팔꽃엔 빨간 별이 들었어요. 보랏빛 꽃에도 별이 있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왜 나팔꽃에 별이 들어있을까? 상상의 날개를 펴봤어요. 답이 떠올랐어요. 나팔꽃은 언제 필까요? 네, 아침보다 이른 새벽에 꽃을 펴요. 이른 새벽에 꽃을 피운 나팔꽃이 뭘 보았을까요? 네, 하늘의 별을 보았어요. 누가 대답했나요? 네. 오늘 가장 필요한 걸 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예, 가장 스님께 필요한. 예, 그렇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인삼으로 만든 건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나요. 그래서 제 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성들 빠르고 한데 한번 나중에 이름 도레미 샴푸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았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데 내일 또 가져올게요. 내일은 누가 당첨될지 한번 보여줍시다. 자, 별을 보고 있는데 누가 등장을 해요? 누가 나타날까요? 해가 나타나죠. 해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별이 그리웠어요. 별이 그리워 어떻게 했을까요? 내 가슴에 품었어. 좀 뻥스럽죠? 근데 그럴듯 하잖아요. 이야기는 정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답이에요? 아니잖아요. 존벌레 그게 또 정답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얘기했어요. 하루 식당에서 이런 시를 봤어요. 식당에 가서 음식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시집이 있더라고요. 꺼내봤어요.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강의 들을 때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버스 기다리면서 자꾸 생각나. 나 어떡하지? 강의 들을 때도 즐겁고 밥 먹을 때도 즐겁고 버스 기다리면서 즐거워. 자꾸 즐거워. 나 어떡해? 신발끈 묶다가도 보고 싶고 라면 끓다가도 보고 싶고 자다가도 자꾸 보고 싶어. 나 어떡하지? 신발끈 묶다가도 행복하고 라면 끓다가도 행복하고 자다가도 행복해. 자꾸 행복해. 난 그분만 생각하면 행복해. 자꾸 그분이 보고 싶어. 자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늘 그분을 이야기하고 지나가요. 그분이 보여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난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창이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춤을 추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갈급한 목마른 그분을 바라본다면 어느 날 내 얼굴 속에 성경만 끼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내 얼굴 속에 내 삶 속에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나팔꽃 속에 별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닐까? 나팔꽃 하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 그분은 뭘까요? 도토리예요. 개밥의 도토리. 가장 작고 보잘것없을 때 도토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도토리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딱 씨앗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나무가 얘가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딱 떨어졌죠. 얘가 떨어지면 딱 껍질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싹이 딱 나오고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신비하죠. 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있어요. 여러분 이 도토리 나무 한 그루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마니의 도토리가 필요할까요? 네? 한 알이잖아요. 정말 도토리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알의 도토리예요. 어마어마한 큰 도토리? 그것도 작은 도토리 한 알이면 오늘 나는 도토리에 불과해요. 자꾸 보잘것없어요. 개밥의 도토리밖에 안 돼. 그러나 나 지금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어요. 그분의 시간 안에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믿고 기다리면 어느 날
이 작은 지금은 도토리일지 모르지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멋진 나무로 바꿔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무궁화나무, 갱이밥, 나팔꽃, 매꽃, 목련꽃, 환삼동굴 잎사귀 다 이파리가 크기도 종류도 맛도 느낌도 다 달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혜인 수녀님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의 멋진 삶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있잖아요. 이런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무슨 내용 같아요? 겨울에 수채가 겨울에 막 눈이 내리는 것 같죠? 사진이에요. 자, 사진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주차장 아스팔트에 갈라진 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찍고 지금 5분 뒤에 찍고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이 사진을 찍고 바로 찍자마자 어디로 갔어? 그 다음 간 장소가 법원 재판장. 수원지방 법원 주차장이에요. 여러분, 나 지금 법원 재판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10분 5분 뒤에 재판이 열려요. 근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열리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 상관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주차장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보았어요. 마치 시멘트 주차장이 그냥 갈라진 시멘트 틈이 마치 겨울에 나무 한 그루처럼 보였어요. 눈이 막 쏟아지고 그렇죠? 환상적인 그림을 보았어요. 이 아름다운 그림인데 재판 끝까지 뭐 중요해? 이거 같이 있잖아요. 요 나무였어요. 요 나무 그렇죠? 나무들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뭐? 예. 도로 어디?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바뀌었어요. 막 걸어가는데 딱 내 발바닥에 뭐가 보였을까요? 와, 풍성한 여기잖아요. 아스팔트요. 그다음에 이거 흰 페인트. 아스팔트 흰 페인트인데 차가 하도 다니다 보니까 흰 페인트가 좀 벗겨졌어요. 근데 마치 가을 나무 단풍 든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쫙 울창한 가을 숲 단풍 든 숲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다른 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에요. 뭘까요? 십자가예요. 내가 찍은 사진 십자가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예요. 얘를 어디서 찍었을까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찍었어요. 여기에 첫눈이 왔어요. 12월 달에. 그리고 눈이 녹았어요. 이 갈라진 틈에 눈이 내렸는데 눈이 녹은 물이에요. 여기 요 부분만 찍어요. 요 부분만. 시멘트 갈라진 이 시멘트 매지가 떨어진 틈에 뭐 눈이 녹았어. 눈이 녹은 물에 하늘의 뭉게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뭉게구름이에요. 하늘의 뭉게구름이 미친 거예요. 물속에. 여러분 시선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제가 어제 길이의 십자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길이의 십자가 책 받으신 분 어저께 책 드렸는데 책 길이의 십자가 저 한 분하고 또 어제 안 오셨나? 자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십자가만으로. 자 얘는 어디 있는 십자가일까요? 아파트 돌계단에 포도블럭 사이에 이끼가 낀 얼마나 황홀한 십자가인지 몰라요. 목사님 책상에 걸려 있죠? 우리 목사님 책상에 앞에 걸려 있고 얘는 날개 달린 하늘 올라가는 저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 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아파트 계단에서 동네 길목길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이걸 딱 보는 순간 내게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딱 찬송이 하나 흘러왔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주 날개 아래 내가 보호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밟고 다녀도 얘 풀이 상하지 않잖아요. 빛이 나는 십자가. 종로 3가 지하철역에 사람들 다니는 통로에 있는 십자가. 돈벼락 가십시오. 모든 십자가들이 하나 의미가 있고 거기서 그들이 다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길이의 십자가라는 책을 쓰고 풀어냈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바라보면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C 본다는 거는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에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훼손된 신음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본다는 것은 늘 뉴스 많이 보잖아요. 보세요. 그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할 건 찾는 거죠. 그냥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시작. 예,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가던 야곱이 광야에서 지쳐 피곤해 잠이 들었어요. 자다 꿈을 꿨어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깨어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구나.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로 가는 길이다. 네, 여러분, 자 수수께끼 하나, 질문 하나. 여기, 자 여기 야곱이 말한 이곳, 여기는 어디일까요? 응? 만약에 그날 다윗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꾼 그날 그 장소가 아니라 한 5km 떨어진 장소에서 잠이 들었다면 하나님을 뵐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똑같았겠죠. 그러면 이곳 여기는 뭐예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말하나요? 어디? 내가 있는 곳. 바로 내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이 아니라 늘 어디를 이야기해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장소에 가야, 교회당에만 가야, 기도원에만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그분은 어디? 내가 있는 곳. 우리는 늘 그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 내 사건이 모든 것이 여기.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로 가는 문이라는 것. 오늘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늘 익숙한 그림이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근데 어느 날 NIV 성경을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보아라를 뭘로 번역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로 번역하고 있었어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 그분은 멀리 계시잖아요. 바로 내 곁에 서서 내 마음을 열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바로 여기 히어는 여기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여기 내 시간이에요.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믿음의 눈을 갖고 모든 사물을 대하고 모든 시간을 대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속에 그분을 멀리 밀어놓고 있기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늘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달라질까? 여기 아예 바로 여기. 환경이 고통받고 있는 자연, 지구, 신음하는 눈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여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죠. 자, 흐른다 이야기합니다. 흐른다고. 강물이 흐르고 물이 흘러요. 자, 물이 흐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어요. 물이 흐르면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죠. 자, 이제 곧 이런 날이 오겠죠. 어떤 날? 성탄절이 오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마구간에 추한 곳으로 오셨어요. 여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 높은 영광을 버리고 하늘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서 있을까요?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를 믿어요. 성육신 하신 사건 속에 교회가 기초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육신의 가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아픔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는 이 성육신의 사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그 성육신의 가치와 삶과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또 거꾸로 갔어, 그죠? 성경의 가치와 삶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내일 모레 모이는 사람들, 성육신하신 예수를 안다면 과연 그런 외침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좀 두려워요. 요새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계속 묵상 중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속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반복되고 매일매일 지금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들려와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의 마음, 성령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며 내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의 발만 씻겨준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손이 으깨지도록, 발이 으깨지도록 다 깨어지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셨죠. 자기의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회 이름이 다드림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 네. 우리에게 다 주신 예수님, 그렇죠?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 자신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신 예수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 다드림이 아닐까. 다 우리에게 다 주신 분께 나 다시 다 드리는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멋진데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예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게 뭘까요? 녹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요? 녹조라떼가 나오죠. 자, 왜 이 강이 4대 강이 녹조라떼가 됐을까요? 자, 이명박 장로님이 강에 모래가 많아. 그래서 모래 때문에 홍수가 나고 물이 썩내면서 모래를 다 파냈어요. 이렇게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죠. 모래를 다 가득 채웠어요. 자, 물이 가득했어요. 물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녹조라떼가 됐어요. 물이 많다고 맑아지지 않아요. 많은 물이 물을 맑게 하지 않아요. 물이 흘러야 물이 맑아지는 거지. 물이 적어도 물이 흘러야지만 물이 맑아져요. 그래서 고인물은 썩는 게 진리예요. 이 고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강의 생명은 역동성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4대강 사업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요. 고기가 힘이 많아져요.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야 바닷물이 번성해져요. 바로 이게 진리예요. 강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에는 고여 썩어요. 육지에서부터 영양물이 흘러 들어가야 바다의 물고기, 대륙붕의 물고기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다의 물고기도 많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과학적인 진리예요. 4대강 사업 때 제가 이거를 끄집어냈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응용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제 말씀이죠. 자, 강의 생명은 흐르는 역동성이 있어요. 강하면 스스로 치유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흐름이에요. 자,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개독교라고 생각들어요. 왜? 교회가 없어서요? 교회는 얼마나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많고 구름처럼 교인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 개독교라고 욕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빠서 그래요? 아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왜 그럴까라는 거죠. 병든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야 돼. 강이 고이며 썩는 것처럼 교회 역시 교회당에 가여 있으니까 받고 싸우고 다툼이죠. 소송하고. 세상을 향해 흘러간다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지 않을까. 근데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적대시하고 담을 쌓고 교회당에 갇혀버려요. 세상을 품고 여러분이 저는 분명히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품고 끌어안고 세상을 치유해야 돼. 그런데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담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후위기 시대의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예수님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이제 교회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길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신음하는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의 영성,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일상의 영성들, 매일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올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주일날 교회 나올 땐 우리의 기쁨이 더 크겠죠.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수가성리입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한 것은 위법이니라 나와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분명히 법에 규정된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죠. 그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것, 치유한다는 것,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뭘까요? 불법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불편한 시선들 처벌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관습과 제도를 뛰어넘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더 열심히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러도 관습, 문화, 제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가치를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사회적과 거짓들을 제거하는 꿈이었어요. 죽고 자꾸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서 거짓들을 벗겨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참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의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아주 고귀한 예수. 그냥 성전 안에 모셔두고 믿으면 복 주는 이상한 예수 아니에요? 좀 더 우리는 예수의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보아라,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어디로 계실까요? 우리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니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세상은 어디로 갈까? 신음하는 세상, 보시기 좋았다는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는 세상은 뭘까? 아름다운 어제 오늘 얘기한 아름다운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인간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세상은 뭐도 있어요? 우리도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민국 자살률 OECD 국가 1위, 10대 사망률 세계 1위는 자살이에요. 대한민국 1년 자살자 수가 14,000명이에요. 스스로 하루 목숨 끊는 사람이 하루 40명이 넘어요. 이 글이 참 멋진 글인데 신문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에는 총이 없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살상무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까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방보다 더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게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아파가고 어두워져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린 그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자살률 OECD 국가 1위, 산업재해 사망률 OECD 국가 1위, 가계부채 OECD 국가 1위, 남녀 임금격차 OECD 국가 1위,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1위. 1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보시죠.
아이들 삶의 질 꼴찌, 직장 유급휴가 한국의 꼴찌, 빈부격차, 노인빈곤율 OECD 1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런 게.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 살게 됐어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이면 속에는 아픔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도 나왔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죠. 군대 귀신이.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요. 예수님 아까 말씀죠. 잘못된 관습, 문화, 종교, 인간을 억압하는 잘못된 가치를 가져오는 것들까지 싸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나가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치유하고 바꿔내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죠? 환경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도 하나의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신의 배부름과 인기와 성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올려 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버림의 하나님이에요. 드림이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우리는 그걸 우리에게 드린 거죠. 우리는 이 버림의 예수 앞에 내 배부름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저는 이제 과감히 사도신경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신앙생활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교인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도신경이 아닐까 싶어요. 10년 전에도 믿습니다 했어요. 전부 믿습니다밖에 없어요.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믿습니다. 믿습니다밖에 없어요. 믿습니다 시작해서 믿습니다 끝나요. 10년 전에도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1년 전에도 6개월 전에 한 달 전에도 지난달에도 지난주에도 내일도 아마 10년 뒤에도 또 믿습니다만 하고 있을 거예요.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달라지질 않아. 바뀌질 않아.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있던 우리 속에 믿고만 있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해요. 세길교회 신앙고백문은 이렇더라고요. 사도신경을 믿습니다고 했죠? 변화되지 않아요. 따름에 대한 다짐이 없어. 변화가 없어. 그런데 세길교회 신앙고백문은 얼마나 멋졌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기에 내 삶을 바칩니다. 믿기에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헌신을 고백합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왔을까? 아까 목사님이 막 들어오니까 이런 말씀하시던데 정말 기업들이 저를 되게 싫어해요. 저 새끼만 아니면 저 사람만 아니는데 자 쌍용이 50년 동안 영월서강에서 파먹은 광산에다가 빈 폐광산에다가 매립장을 추진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매립장을 추진했어요. 허가만 나면 얼마가 버느냐? 딱 허가만 떨어지는 순간 1조 5천억을 받고 팔려고 했어요. 1,500억도 아니고 1조 5천억. 근데 제가 날려버렸어요. 시멘트 공장들이 그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여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가져와요. 1년에 500억 이상씩 벌어요. 쓰레기만 가져와서 시멘트를 만들어 팔기 전에. 근데 그거 돈이 다 날아갔어요. 산표 시멘트가 저쪽 그 진해학에 부영 건설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부영이 참 이상한 기업인 게 아파트 짓는 기업인데 더러운 땅, 오염된 땅만 싸게 사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어. 근데 저 진해에 가면 진해학이라고 그 비료를 만들던 자리가 있어요. 부도 난 자리에 그 비료를 만들고 난
인광석을 갖다가 비료를 만들고 나면 인산석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오염이 심하냐면 라돈이 어마어마 나와요.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필리핀으로 보냈다가 필리핀에서 빠꾸 나서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냥 쌓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진해화학이 제대로 처리하라고 경고장을 수년째 날리고 있는데 고발을 당하면서도 못 처리해.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금 하루는 이제 30만 톤이 남았어. 그걸 제보가 들어왔어요. 산표 시멘트로 가져가고 있다고. 제가 진해하게 그 진해까지 내려갔어요. 트럭에 실은 거 찍고 5시간 40분 동안 추적을 했어요. 저 진해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차를 따라 추적을 했어요. 산표 시멘트 들어가는 걸 다 찍었죠.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3만 톤까지 가져온 거를 그 30만 톤을 500억에 처리해 주기로 한 거야. 그걸 저 때문에 다시 토해냈고 날라갔죠. 500억이 날라갔죠. 저 때문에 돈을 날려버리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각하죠. 정말 돌 안 맞고 칼 안 맞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미친 일을 하면서 한 20년을 하면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제가 웃을 수 있는 여유는 어디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힘은 제가 잘났고 용기 있고 아니요. 저 용기 없어요. 저 싸우는 것도 싫어해요. 조용히 산속에서 머물러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묵상하는 걸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이런 내가 어떻게 맨날 날마다 싸우는 전투 속에서 멀쩡히 살아가고 있을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지난달에 MBC 저널리즘 스쿨에 강의를 갔어요. 목사인데 기자 만들기 교육을 해요. 또 MBC에서 가끔 뭔가 사방타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서 그 기자 만들기 교육을 했어요. 강의가 끝났는데 한 여학생이 저한테 조용히 다가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매일 묵상하면 좋을 한 말씀만 알려주시겠어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기자가 그 교육 시키고 났는데 그런 걸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알려줬어요. 뭐냐면 스바냐서 3장 17절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미 다 아는 말씀이에요. 찬양 복음성가 부르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얼마나 잘 알아.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3가지가 비밀이 들어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이 말씀에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써가지고 책상이나 능력을 붙여놓고 매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면서도 계속 찬양 부르면서 왔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너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아요.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내 하나님을 몰라. 그분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용기를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몰라. 다윗의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필요한 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담대함이 없어요. 자, 시편 기자를 보시죠. 오늘 여기 3개 나의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3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보겠어요. 어디 갔어? 넘어갔다. 예, 알겠습니다. 시편 5편부터 볼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음성을 들으소서. 하나님에 대한 내 확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분이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간절함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아버지, 막연히 하나님,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천만이 나를 둘러 에워싸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를 향한 나의 담대한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그분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실까요? 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나를 보시며 기뻐하는 하나님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든다고 했어요 어저께? 내가 지난주에 하지 못한 것, 드리지 못한 것, 누구랑 싸운 것, 늘 하지 못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계산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계산하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머물면 자꾸 나를 계산하고 나가 한 거 드리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누구로? 나를 보시면. 나 때문에 기뻐 미칠 것처럼 춤추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잠잠히 미소 짓고 있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 춤을 추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야.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건이 없어요. 나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이름에 나가 당당히 외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담대히는 영어로 boldly 쓰더라고요. 그를 번역해봤어요. BOLDNESS. 영어 성경을 넘기다 보니까 책상을 지금 벌쩍 소리치렀어요. 뻔뻔스럽게 철면피처럼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앞에 나는 뻔뻔스럽게 철면피처럼 나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외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나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드린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거 했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나 때문에. 되네요. 나오네요. 여러분, 됐어요. 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좀 우리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는 내 아버지가 전능자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셔서 너의 가운데 계셔요. 그렇잖아요. 너의 가운데가 어디야? 내 삶의 모든 가운데 계시 함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아버지,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분당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어제도 목사님하고 잠깐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그분은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중에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커져. 놀랍게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설교하는 교회가 크지 않아. 율법과 꾸준과 질책과 이상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에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목사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다면 어떻게 성도들 앞에 짜증스럽고 이상한 목소리로 설교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가고 있어요.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거. 큰 교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목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너무나 행복한, 감사한 다드림교회. 자, 그래서 왜 웃어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 너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겠어요. 최병성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자기 이름. 그래서 지금부터 자, 병성이 하나님 여호와가 병성이와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자, 여기다 병성이라 했더니 여러분 병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지금부터 시작.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저 겁이 없어.
제가 하는 이 바로 겁없이 달려가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다드림교회 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편지를 날마다 보내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열어보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꽃을 잇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잇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며 하나님을 끌어안아 보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햇살 속에 나를 내맡기며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 먼 곳에 숨어 계시는 이상한 신이 아니라 오늘 내 발걸음이 가는 모든 곳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속삭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늘 하나님 당신을 보고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가 참 아픕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또 한 명의 노아들이 나오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드림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병년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그 입술에 하늘의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주시고 이곳을 들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곳에 들어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왔지만 나갈 때는 정말 그 눌린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이들이 치유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늘 그 마음속에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 전해주신 강연해 주신 목사님께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사실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듣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강의를 환경주일날 한 번 하루 불러서 듣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 특강으로 3번에 걸쳐서 이제 듣는데 내일은 더 실제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 마지막 말씀하신 스바냐서 3장 17절을 장로님 두 분하고 이야기했고 청년부 설교를 제가 하게 됐는데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 하면서 장로님들과도 똑같은 마음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한다는 걸 꼭 전해주고 싶었는데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다시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구의 모든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가 그냥 죄로부터 벗어났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세계를 잘 누릴 수 있는 그 완성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더 큰 꿈이 우리의 비전이 새로워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내일 아마 저쪽에도 아마 좀 찰 것 같은데 예, 금요일이라서 여러분 오고 가는 길들 막히지 않도록 8시 시작하니까 꼭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